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전에 봤던 책 가운데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젊어서 그 책을 봤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기술을 책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봤는데 제가 생각한 거와는 너무나도 다른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기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라고 번역은 되어졌는데 그 책의 내용은 The Art of Love라고 하는 사랑은 예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철학자가 쓴 글인데 그 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감정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기는데 사랑은 감정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랑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 감정의 좋고 나쁨에 으로 결코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에릭 프롬은 사랑은 예술과 같고 사랑은 그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들 3절에서 4절부터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등장하고 나타날 때 비로소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냥 첫눈에 반해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이런 형태로 나와질 때 비로소 이 사랑이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름만 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거칠고 내 멋대로인 사랑은 그건 결코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말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존중과 그리고 배려하는 그 부분들이 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13장에서 이 그 유명한 이 사랑장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12장의 내용에 있어서 각종 은사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 은사가 오히려 그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툼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은사를 받지 말아야 되는가? 방언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든 은사를 그러면 우리는 받지 않는 것이 좋은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거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이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기 전에 전제될 것으로 바로 이 사랑이라는 은사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20대에 가장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10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가르침과 또한 여러 주변의 어떤 가운데서 그냥 뭐 이끌려온 수동태적인 이런 시간이라면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어지고 20세가 되어지면 이제 그동안 10대 때 생각하고 고민한 것들을 20대는 이제 펼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대를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니까 내게 맞는 적성에 맞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가 요구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능력들, 스펙들을 준비하고 길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사와 같은 이런 능력들을 구하고 학원에 가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스펙들을 쌓아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취직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앞으로 진로를 설계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전에 삼성 같은 곳에서는 그때는 회사의 규모가 이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역술가를 옆에 두고 여러분 관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식과 더불어서 뭘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 회사에 과연 도움이 될 만한 것인가? 뭐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전산 같은 경우에서도 일본에서는 한때는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장 들어가기 힘든 기업 중에 하나가 일본 전산이었는데 일본 전산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합격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여러분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보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시켜가면서 보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과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들은 뒤에 여러분 따라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은 도무지 그것은 후에 교육으로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상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워왔던 대학교에서 배워왔던 서울대, 뭐 연세대, 아니 뭐 부산대,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지만 그 대학의 부분들이 필요한 경우는 실제로 크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히려 얘기를 한다 그러죠. 특별히 성균관대학교는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인데, 거기에는 삼성에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와서 실무 경험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학에서 공부해가 왔는데 이미 그것은 기업에 들어오니까 옛날 기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박사 학위를 받고 따온 모든 그 기술들은 지금 사용되어지는 기술들이 아니라 그냥 베이직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방향성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는 실제 기업에서 지금 현재 실무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직접 교육시키지 않으면 와서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한계, 스펙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지상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이것 하나로 여러분 모든 은사들을 제압하려고 했고, 또한 내가 받은 이 은사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판단하려고 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풍성하게 해줄 뿐, 은사 자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부수적인 것이지, 이것 자체만으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돈 버는 은사가 여러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은사가 있어서 내가 가정에 충분히 여러분 재화들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나는 마치 다 한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가정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딸을 의대에 보내고 싶은 마음에 의사인 부모가 과외 선생님을 이용을 해서 이 학교 과외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사를 통해서 학교의 시험지를 다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여러분 그 빼돌린 시험지로 공부를 시켰으니 늘 전교 1등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젠가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하여서 부모님들은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이제 재판부 2개 있고요. 이 자녀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오히려 그 능력이, 다시 말해서 은사가 오히려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파괴시켜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고린도서 13장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사 가운데서 방언의 은사의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게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드러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쉬운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는 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도의 전체 부분들을 여러분 막 코카콜라 해사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쩌면
굉장히 기도하는데 방해적인 요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14장에 나오는데 방언을 할 때는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방언하는 것을 절제하고 오히려 그 방언을 어떻게 하는가,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있을 때 자랑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 그 방언을 하고, 할 수 있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시간을 혼자 독점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이 방언이라는 것이 기도가 전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의 뭡니까?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가 곧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그걸 할 때 부분들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한 교회에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투시의 은사 어떤 겁니까? 척 보면 압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합니다. 장로님 회개하세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라. 예. 그런데 그것을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준비 받을 사람은 준비도 안 됐는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상처를 받는 거예요. 혹시라도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슬슬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쑥떡 먹지 말고, 뒤에서 쑥떡거리지 말고 당사자에게 가서 1대1로 조용히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면 카운셀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하니까 조언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하라, 이야기를 하라고. 여러분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상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 있는 데서 인민재판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설교하지만 목회자들 가운데서 망치 설교라고 해가지고요, 쫙 보면서 권사님 회개하세요 하면서 권사님 어떤 부분들을, 약점을 들었던 부분들을 여러분 공개적인 설교 자리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받게 될 공동체의 문제는 그야말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1절에서 3절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공동체의 그러한 양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4절부터 이 사랑에 대하여서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첫 번째 주제는 사랑 없는 은사는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분열과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다툼이 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은사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그리고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요소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랑이라는 이러한 은사에 대해서, 이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먼저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공부해, 또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스펙과 또한 여러분 은사를 자랑하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사랑이 많은 아이로 여러분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받고 그 받은 사랑으로 베푸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은 또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랑 또한 일종의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열거를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맨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 이것이 사랑의 핵심적인 능력이고 모든 다른 사랑의 특성을 가능케 하는 여러분 뿌리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 오래 참음이라는 이러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조금 덜 맞아도 여러분 참고 견딜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오래 참는다는 이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오래 참는 것으로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건전한 방향으로 여러분 흘러가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술 중독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자녀들을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생각하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불의가 일어나도 잘못된 것이 반복되어도 사랑은 오래 참고, 권사님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심재련 권사님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아버지가 남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무조건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면 반드시 무엇하기 위한 것입니까?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함인데, 나의 참음과 나의 인내로 인하여서 오히려 공동체에 여러분 악이 들어오고 악한 것들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 행하여지는 것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래 참는 것이 결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 능력의 뿌리 가운데는 오래 참음이 있는데, 이 오래 참음의 뿌리는 능력은 뭐라는 것입니까? 공동체를 세워서 이 공동체를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러한 요소로서의 오래 참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 능력인 이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들은
이 모든 은사들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이 좋은 것이라면 사랑은 최고로 좋은 것, 베스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상품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베스트는 뭡니까? 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여러분 상품들이 많다 할지라도 작품 하나를 감당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작품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이 사랑이 먼저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 가운데서 다른 좋은 것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채워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계속해서 13장 마지막 절까지 사랑장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또한 말씀을 전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들 가운데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로 이 사랑이라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 구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서로 다투고 싸웠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들을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